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지만 그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 예표적인 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표는 그림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절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한국에서 이스라엘 절기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특별히 재림의 사건이 주는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에 지키는 봄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4월부터 5월까지 있는 봄절기고,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찾아오신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 6월절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인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죽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그야말로 first fruit,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순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보리추수를 끝내고 나서 시작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밀추수, 주된 식량이죠. 밀추수를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짜도 정확하게 이 세 절기가 딱딱 맞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 봄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할렐루야.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반해서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가을의 절기 해봅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건 여러분 장차 일어나게 될, 아직 여러분 일어나진 않았지만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팔절은 특별히 교회의 휴거 사건,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탄생했어요? 오순절 때. 그리고 언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게 됩니까? 나팔절 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오순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팔절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떠나야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신 한일의 사건, 7년 대환란. 아무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란의 시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회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나팔절은 교회 휴거 사건은, 이 대속제일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대속제일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해야지.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서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장막절 7월 15일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네슨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성막, 장막.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상제림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한 6천년의 역사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나팔절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력으로 5780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5780년. 거의 6천년 지났죠? 아무튼 이 6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천년왕국의 기간은 일종의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인간에게 허락된 6천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의미다. 그것은 장막절의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40장부터 나오는데 그 끝에 보면은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많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장막절이 중요할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장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돼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해봅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예. 나팔절로부터 시작된 재림의 사건이 장막절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의 사건도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것. 그렇죠? 적어도 33년이 걸친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다 포함하는 것을 초림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의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나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때까지 이게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자꾸 단회적 사건이라고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착각하니까 휴거와 재림이 지상 재림이 같이 일어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로따로 된 사건들을 합쳐서 재림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현재 이스라엘은 교회의 휴거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나팔절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월 29일 오후 6시부터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6시간 차이가 나요. 지금 12시 한 20분 됐는데 거기는 지금 오전 6시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자정부터 나팔절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10월 1일 자정까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나팔절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왜 이틀인 줄 아시죠?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날짜의 개념은 달이 기준입니다. 달. 지금 뭐 서양에서는 해가 기준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이틀을 따질 때, 한 달, 두 달, 또 한 해, 두 해를 따질 때도 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나팔절이 있는 그 달은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이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두 증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틀인 줄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밤부터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나팔절은 휴거의 사건과 연관짓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바로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이 뭐예요? 얘들아 하고 외치는 거예요. 또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네.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나팔절처럼 휴거의 사건도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 휴거의 사건은 바로 나팔절이 그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로시 하샤나. 로시라는 뜻은 헤드, 머리라는 뜻이에요. 처음이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해라, 한 해 두 해 할 때, 이어, 영어로는 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ead of the year, 한 해의 첫날이다. 그게 바로 로시 하샤나인데,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용테루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용테루아. 요브데이,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는 블레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한 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용테루아. 그런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는 이 로시하샤나 혹은 용테루아가 시작되면 나팔절을 알리는 혹은 한 해를 알리는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100번의 나팔 소리를 내는데, 그 나팔 소리 가운데 맨 마지막 나팔 소리를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이따 오후에 계신 분들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테키아 하가돌. 해봅시다. 테키아 하가돌. 예, 각기 의미가 다른 4개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연속해서 내는데, 맨 마지막에는 테키아 하가돌 그래가지고,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가장 강하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100번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마다 부르는데 한 2분 내지 3분 정도가 걸려요. 저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혹은 손발을 닦을 수 있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데키아 하가돌 마지막 나팔, 또 하나님의 나팔, 이것이 불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따 오후에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 테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공식적인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끝나게 되면 내일부터는 이스라엘이 5780년, 80년이 됩니다. 성경의 그런 아담의 때로부터 계산한 겁니다. 아무튼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때인데,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열리는 거예요. 해봅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로.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는 휴거의 사건으로 나팔절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7년대 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절기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을 시대별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해봅시다. 에소보드 사빌라. 이건 외우셔요? 해봅시다.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알겠습니까? 에소보드 사빌라 시대별로 이렇게 등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휴거의 사건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교회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살피면서 휴거 사건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또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시아 7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존재했던 지역교회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 지금은 여러분 한 명만 있지 교회가 없습니다. 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어요. 터키 여행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만 있지 교회가 남아있질 않아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쓸 때 한 AD 90년쯤에 그때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소아시아의 7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지역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인데 그래서 이 서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1장에 나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아시아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7교회를 선택하여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하신 것은 이 7교회가 가진 해봅시다.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7교회를 그 지칭해서 수신자로 그렇게 지칭해서 편지를 쓴 것은 이 7교회가 가진 교회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7교회는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시아 7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또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이런 7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번면이요, 책망이요, 또는 칭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이해됩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시아 7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가 휴거의 사건으로 사라질 교회를 대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먼저 이 7교회를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의 모습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7교회 모두가 모든 시대에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7교회는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 모습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에서보드 사빌라 가운데 에베소 서문학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
고난받는 교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건 변질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칭찬만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응?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가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된 교회 모습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의견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7교회의 개략적인 특징과 이 교회들에게 주신 반복적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셔요.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단과 싸우기 위해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을 들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문학교회인데 목숨 걸고 모진 핍박을 견뎌낸 교회입니다. 아마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교회로 회개를 요구받은 교회입니다. 그릇된 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 알겠습니까? 가톨릭의 사상, 그렇죠? 성모 마리아의 사상을 그렇게 용납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다. 참.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면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 중세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의미는 뒤에서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다. 그 신앙을,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각기 특징을 가진 7교회의 개별적인 서신을 보내면서 여기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7교회에 그렇게 편지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3장 7절 시작. 예, 또 14절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7교회, 여기 뭐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나오지만 7교회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할 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는 심판의 주로 나는 눈이 불꽃과 같고, 그렇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다. 심판의 주로 묘사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2장 3장의 교회들마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들은 사실은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되 각 교회의 특성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칭찬하는 모습으로, 위로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이단 서사를 받아들이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책망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으로 맞이할지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분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맞이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두 번째 보면 7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라는 그런 표현, I know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아쉽다고 하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하는 것을 내가 알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시고 형편사정을 아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안다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길 바란다. 응?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겪고 있는 고통과 수고와 인내와 환난을 아실 뿐 아니라 또 저들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위로의 말이 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셔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죄를 숨기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내가 안다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아. 너 뒤에서 뭐가 무슨 짓 하는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무슨 짓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한다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으로 모든 서신이 끝나고 있는데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22절도 봅시다. 시작. 들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건 칭찬의 말씀이건 들어야 돼.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들어야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들어야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해봅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공생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종종 설교가 끝날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아무리 여러분 심각한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그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시는 끝났어요? 어디로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거예요. 성경은 완성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또 써야 돼. 월석복음, 차성일계시록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단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부터 아멘으로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입니다. 레벨레이션이 아니라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계시된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좋은 말씀에 적혀 있어도 깜깜한 데서 우리가 보면 안 보이잖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신다. 우리를 깨닫게 빛을 비춰주신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조명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꼭 기도하셔요. 공부만 해도 성경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열심히 봤는데 몰라. 이해가 안 돼.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건 저는 큰 기적이 없더라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계시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듣지 못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왜? 성령이 조명해 주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도 안 들어. 그렇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애곡하여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어떻게? 저도 포기했어요. 한국교회. 여기까지가 내 사역 같아. 너희 가운데 선지자에 있었음을 알게 하라. 그게 내 사역 같아요. 그래야 한국교회를 심판하시니까. 우리 김성환 씨 보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 소문 WCC, 그 다음에는 비자금 문제, 그 다음에는 교회.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 아들이 우상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 살아계심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김상환 씨 아들을 칠 것 같아. 우상을 쳐야지. 그래 다른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으시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해봅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네, 일곱 교회도 다 하나하나씩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교회에 하나님 가을도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으로 절대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이 기둥이 되나. 할렐루야. 그럼 기둥은 건물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라오디게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21절 봅시다. 시작.
예,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얘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비록 성경이 약속한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은혜의 시대인 동시에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까지 여러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인사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승리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아시아 7교회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때에 등장할 교회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7교회 주신 말씀들 가운데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말씀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이 7교회들 가운데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도 있고 책망 없는 칭찬 혹은 칭찬 없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함께 들어요.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망의 말씀.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나온 서문학 교회와 함께 책망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칭찬만 받은 교회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도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있었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와 책망만 받는 성도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케 되는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미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누는 우리 주는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내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살펴봅니다.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자네들이 더 근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결과하여 되리라. 책망의 말만 들었어. 차지도 않고 또 없지도 않다. 여러분 차다는 것은 냉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물이 미지근하면 그 먹기가 힘들어요. 아예 그냥 냉수로 마시든지 뜨거운 물을 먹든지.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다라는 것은 여러분 냉철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냉철한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한 자가 돼야 돼. 참수와 같은 말씀으로 해봅시다. 냉철한 자가 돼야 된다. 말씀 안에 받아 있지 못하니까 세상 철학에 휘둘리지. 그렇잖아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막 선동하는 세력도 있잖아, 한국교회 안에. 거기에 왜 휘둘려? 왜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좌우 이데올로기입니까? 이데올로기 싸움은 이미 1990년도에 끝났는데 아직도 뭐 붙들고 있어요. 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냉철함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미련해. 일배짓이나 하고. 상식이 없어. 냉철함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경은 캐논이에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문이에요. 말씀 충만해봐요. 세상이 보입니다. 전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다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어떤 교회 보면 이건 어떤 교회구나 알아요. 정가훈이, 정동순이 그 사람들 뭐요? 가론유다의 후예들 아니에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 열심당원들 아니에요. 열심당원.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 아시죠? 이용은 있습니다. 응? 친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동수 교회 보니까 반일종족주의를 추천도서로 딱 올려놨어. 그 친일교회가 일백교회 아니에요? 일백교회? 일베에 대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해. 국대 떡볶이 아시죠? 그 일베하는 친구. 며칠째 지금 실검에 오르락내락 하는 똑같아. 일베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친일해야 된다고. 거기도 반일종족주의 그거 읽어봐야 된다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냥 사랑의 교회에서 정동수 목사가 영상 만들어 올려놨어요. 뭐요? 일백교회라는 걸 증명했어요. 친일교회, 일백교회. 백성 예장합동에서 이번에 여러분 정동수 교회, 상친내교회 2단으로 정제했습니다. 그 예장합동에서도 정제하려고 했는데 또 저거 했는지 심사위원들 뭘 했는지 어찌됐든 그걸 그냥 면제시켜주려고 하다가 총회에서 들고 일어났어. 말도 안 된다. 킹제임스 유일주의 2단 사상인데 어떻게 저걸 그냥 내버려두냐. 보류하기로 했어요. 교류금지입니다. 2단 교회고 일백교회고 친일교회예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교 집단이에요. 매네 대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이 냉철함이 있어야지. 냉철함이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사람이 돼야 돼. 정치 논리 휘둘려가지고 이데올로기 휘둘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장난치는 세력도 있잖아요. 순진한 목사들 성도들 꼬셔다가 그냥 태극기 집회에 그냥 거기서 동원하고 왜 저들 꼬북 노릇합니까? 정치하는 녀석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해야 돼. 여당이라고 무조건 지지하라는 얘기 아니요. 차명을 듣고 사실 걱정되잖아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차별금지법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교회가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위험해요. 너무 잘 나가도 안 돼. 이번 정부가 너무 잘 나가도 안 돼요. 이대로 갔다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저거 할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김조광수가 거기 대표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또 정의당이 원사이드하게 또 이겨버리면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힘들어요. 한쪽으로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니까. 이게 박근혜 정도든 문재인 정도든.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가 이런 황교안 내세워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했잖아. 할랄란지.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민족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 반대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고. 냉철해야 합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돼.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 그런가 하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돼.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그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저희 토아이 내춥니다. 예, 그런가 하면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던 도시예요.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와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헐벗은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 같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 얘기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눈멀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헐벗고. 뭐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봐야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갑갑해.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는 말씀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분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다들 잡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저들을 영접해 주시겠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말씀과 진리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아멘. 세상에 물질명에 권세 없겠다고 예수 팔아먹고 주님께 등 돌리는 그런 배도의 길을 가지 맙시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절의 말씀이지만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 시작.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맞이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헬라 원문을 보면 테레스 에크 호라스 투 페이라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시험의 때를 의미하는 호라스 투 페이라스무스, 이건 디아 오브 트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뒤에 나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을 면케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 면하게 된다는 것이 헬라어로 테레스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해석하면 will keep out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의 때를 keep out라고, 시험의 때로부터 저들을 끌어내어 밖에 둔다는 겁니다. 시험이 떨어집니다. 이 땅에.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떨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끌어내어 밖으로 두십니다. 도피성으로,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예요.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는 겁니다. 끌어내어 밖에 두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끌어내어
밖에 두실 것이다. 이 땅에는 여러분 7년 대환란,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피할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내어서 밖에 하늘로, 하늘의 처소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7년이 되어가면 찾아오기 전에 저들을 끌어내어 밖에 두실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끌어내어서 하늘의 처소에 두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서 호dim되시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대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합시다. 해야죠. 2019년 나팔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 나팔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된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초림의 사건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말과 재입, 바로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로 예표되는 이 재림의 사건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할렐루야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베들레헴에 성경의 예언을 따라 바로 나팔절에 영적인 나팔절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서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천지도 더욱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토하여 내치려는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말씀을 지켰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시험의 때를 면케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3장 10절 한번 다시 보고 마치죠.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정말 라오디게아